예레미야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간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고난도 있겠고, 또 신앙적인 뭐 문제, 갈등도 있겠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 고난의 이유가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이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에 대하여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끝까지 고난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고난은 비켜간다 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땅에서 고난이 비켜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 고난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건져주신다, 이 과정이 없으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길로 간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회복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고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소망과 회복,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이 고난은 무조건 비켜간다, 이렇게만 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듣기 좋은 말만 한다, 회복의 소망을 가지면 무조건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으며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무조건 회복된다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있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 당하시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나 고난 싫으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은 다 싫죠. 나 이거 비켜가게 해주세요. 그래, 이거 물론 없어진다, 곧 지나간다. 물론 곧 지나간다는 소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주시는 교훈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달콤한 약속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고난의 때가 닥쳤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이 높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2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예언을 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절에 너는 성전 뜰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원래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고난이 와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대부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고난은 어차피 온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를 했었잖아요. 어차피 고난은 온다.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예언인데 그런데 26장에 성전에서 선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혹시 이 너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면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뜻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걸 꼭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인간이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고난이 오지 않도록 치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 주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내 자신도 내가 고난받는 거 원치 않지요.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안 오면 제일 좋잖아.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 아니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 좋은데 할 것 같지만 인간이 내 자신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집스럽습니다. 고래 심줄 같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말씀만 듣고 바뀌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희들이 고난받지 않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뭐가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가 변화돼야 되는가? 인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삶의 모습, 그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삶의
태도도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변화되고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도대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형벌로 느껴지고 징계로 느껴지고 하나님 이 형벌 이 징계를 좀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 형벌과 징계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이거 좀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형벌 징계는 무조건 싫다 핑크빛 소망만 가지고 지나간다 잘된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형벌, 이 징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또는 교우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그냥 고난이 힘들다, 나 왜 이러나, 빠져나가고 싶다 이러면 그냥 괴로워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면 이 고난은 곧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로 삼으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통해서 어차피 이 고난은 피해가지 못한다.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라. 이게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하는 말인데 다른 선지자들이 나오더니 무슨 소리냐. 국가적인 위기가 왜 찾아오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자 여기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은 지나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은 지나간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고난은 지나간다. 맞죠? 때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기도하면이 강조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도 뭐 반드시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기도를 치성드리는 것처럼 내 열심이 기도의 중심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셨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가짜 예언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으면 고난이든 뭐 평안이든 간에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 고난이 와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 2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도 고난을 없애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가고 다시금 축복이 되고 잘 되기를,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집 재산이 불어나고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2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7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26장 8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 예언 듣기 싫다,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 아니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예언을 해야지 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느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처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6장 11절 직접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이 망한다고 예언하니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듣기 싫은 예언은, 자기 귀에 달콤하지 않은 예언은 듣기 싫다,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고관들과 다른 백성들은 16절부터 나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안 된다. 예언하는데 왜 죽이느냐?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옹호하고 변호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6장은 그런 내용이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1절에서 22절 바벨론 복종에 대한 명령과 거짓 예언을 경계합니다. 역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잡혀가면 일단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거는 어차피 눈앞에 닥친 고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고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저거 매국노 아니냐, 끝까지 독립운동해서 우리가 이겨내야지, 항복하고 나라를 팔아먹자는 거냐, 항복하고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게 어떤 게 옳으냐 옳은지, 일단은 예레미야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로구나. 잘 된다 잘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로구나. 때로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게 진짜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거든. 이 속상한 일 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그 기도가 나오겠지만 그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니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28장으로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 기구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전부 다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 기구를. 그런데 하나냐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듣기 좋지요? 그리고 모든 포로들, 잡혀간 포로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2년 안에 해결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그렇게 좋게만 장밋빛 예언만 할 게 아니다.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냐는 죽습니다. 고난 중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평안만 외치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평안이 오려면 그 앞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의 때 7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70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0년이 우리 인생에 70년 하고 나면 인생 다 지나가는데 70년이 아니라 7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70이라고 하는 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 곱하기 10이죠. 성경에서 10은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입니다. 12는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다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10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12는 완전하다, 완전수, 완벽하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70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0년이 차야 됩니다. 그 70년이 여러분에게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년이든 2년이든요, 우리가 고난의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힘든 세월이 1년이라도 그게 10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겪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는 때가 올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 70년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썩어 빠졌던 것을 다 회복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장으로 넘어갑니다. 복합 예언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회복된다도 아니고 멸망한다도 아니고 이겁니다. 선패망, 우선 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기간을 겪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이 올 것이다. 30장 1절에서 3절 자료만 보겠습니다. 포로 귀환과 선민 회복은 최종적인 사건이다. 이 최종적인 회복이 오기 위해서 유다는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정말로 이 고난, 이 고통을 꼭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꼭 당해야 됩니까? 이거 없이는 바로 회복되는 길은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돼서 회복을 원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고난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근데 죄가 씻겨졌다고 해서 죄 짓는 습관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죄는 다 씻겨졌고 내가 용서해주고 자녀는 삼아주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는 깨끗하게 씻겨서 예쁜 옷 갈아입히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흙탕물에 뒹굴어 버리는데,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중입니다. 훈련 중입니다. 문제는 꽃길만 펼쳐지면 우리 습관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욕심내게 되고 자꾸 세상 따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주님 잘 안 찾습니다. 애지간히 아파서는 또 잘 안 찾습니다. 되게 시급해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겠니? 더 괴롭다. 아이고 주야, 아파야 자꾸 하나님 찾으니 얼마나 하나님도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덜 맞을 때 애지간히 아프면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징글징글하게 두드려 맞도록 버티지 말고 30장 12절에서 24절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30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고난을 주고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셔야 뜻을 돌이키시.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끝날에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그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을 보겠습니다. 3단계 예언. 이렇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가 회방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31장 15절에서 26절 사중 약속이라고 적었는데 그냥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통곡하는 백성들 포로를 향한 위로 형식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제 반드시 이 말씀입니다. 방금 위에서 30장 24절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고난을 주고 훈련의 때가 차면 반드시 변화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31장부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장 27절에서 40절 포로 귀한 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선민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땅 성지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31장 33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70년이 차고 고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장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지 이 땅은 저 구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2장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서 5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예레미야가 늘 하던 예언이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예언했고 왕은 시드기야 왕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레미야를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갇힌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건 자기 조상의 땅. 원래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고 희년이 되면 땅의 원주인 그 가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걸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희년이 되면 돈이 없어도 돌려줘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가문의 자손은 우리 가문에게 물려오는 이 땅을 어떻게든 값을 치르고 가능한 빨리 우리 가문으로 다시 오도록 자기 가문의 땅을 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받은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졌으니 이 땅을 사라. 헐값에 팔겠다는 겁니다. 아나돗 땅을 팝니다. 그래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러면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주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값을 다 매겼습니다. 이 값이 뭐 비싼 값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싼 값에 먼저 와서 시위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 하고 아나돗 땅을 팔게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4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 속에 그 증서를 집어넣고 보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 말씀을 위하여 땅을 사게 하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성은 포위되고 예레미야는 구금된 상태에서 비상식적으로 아나도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후대에 유다 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나중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토기에 잘 담아놔라. 네가 돌아오면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32장 16절에서 25절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가 좀 마음 놓고 자신 있는 당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뭐 등등등등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난입니다. 슬프지만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이고요. 마지막 36절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는데, 그런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37절 여러분의 말씀으로 42절까지인데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드립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이제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재앙을 내렸지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 큰 복, 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내리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어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지금 만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기업 모든 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